바울은 이제 자기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사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바울의 고민과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을까 고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이게 고민인데, 바울의 고민은 그게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나 참 살아있는 것도 좋고 죽어 있는 것도 좋은데 뭘 선택해야 되지? 하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으로부터의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모든 결과, 그러니까 선한 동기거나 그렇지 않은 동기거나,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모든 결과, 다시 말하면 결국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했던 이 죄목은 더 이상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판단했을 때, 야, 이거 왜 여기 법정까지 가져야만 했어? 복음 전하다가 결국 갇혔다며. 이 사람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이 사람 갇혔더니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무죄 석방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너희들의 간구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간구라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무사히 아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로마 황제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석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그건 별반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고 온전히 담대하게 그분을 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나야, 풀려나야, 석방돼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 풀려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더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쩌면 내가 죽어도 그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괜찮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존귀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건 관계없다. 우리는 살아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살아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사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참 부러운 고백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리스도도 나처럼 사셨을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보게 된다. 이게 21절의 의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마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라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사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죽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건 그에게 있어서 성공이었고 죽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함께 계시다면 죽음은 이제 그가 그리스도 옆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살아있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앞에서 말했던 11절의 그 이야기겠죠.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면 죽으면은 열매를 맺을 일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살아갈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그는 좋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내가 숨만 더 쉬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 더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이 땅에 더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건 무엇 때문이다? 내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아있는 날수를 조금 더 채워보고 1년 1년 더 사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이성재님도 연명치료 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그냥 누워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빌리자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가 아니라면 나는 더 이상 이때가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육신으로 사는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유익하고 결국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23절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흔히 말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런데 그것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딜레마에 빠지거나 진퇴양난에 빠진 거나.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불행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있으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줬고, 죽으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서 좋고, 이 둘 사이에서 나 지금 뭐 선택해야 되지?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는 사람과 얼마나 다른 거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어도 죽겠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살아있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하는 것은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탄식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들은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죽으면 진짜 걱정이고,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좋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울이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살까 죽을까? 자,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행복한 고민합니다. 차라리 그의 선택이라면,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자, 바울에게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는 뭘 선택하겠다고 합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 나에게 행복한 고민이라면 바울은 뭘 선택한다고요? 세상을 떠나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근데 그리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이요, 잘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 누구에게? 자기에게. 바울에게는 이게 더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결정을 하라고 한다면.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뭐가 걸려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게 나를 위해서는 뭐가 좋고? 주님께 가는 게 좋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게 좋고, 이게 바울의 지금 고민이다라는 거죠. 본인 보고 선택을 하면 간당간당한데 헷갈리는데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1번이다라는 거. 죽는 거, 세상 떠나는 거. 이게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 가지가 지난번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기대되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서 하는 거. 이게 두 가지 같은 듯 하지만 엄청 다른 겁니다. 뭘 원하세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빨리 죽고 싶었을까?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이곳에다 사느니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온 이유가 밖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는 거하고 집이 너무 좋아서 오고 싶었다라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 뭘 원하세요? 두 번째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애가 들어온 것이 밖에보단 여기가 낫으니까요, 이런 차원이라면 뭐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빨리 오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그냥 부모님 마음에 흡족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왜 나 기다려? 이 세상 사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전혀 안중에 없구나. 너 그냥 너 힘들어서 너 빨리 쉬고 싶어서 나한테 오고 싶었구나. 이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이런 취급 받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 사랑하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과 나는 함께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너 성도들과 함께 살래? 나랑 함께 살래?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고민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그의 단호한 결단이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근데 좀 걸려요. 뭐가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걸려요. 왜? 그래도 제가 있는 게 이들에게는 더 유익하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지체들,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서? 더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이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나를 위해서는 뭐가 유익하고요? 세상을 떠나는 게 유익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유익하고. 바울의 고민.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세요? 아니면 남으세요? 뭐라고 하실래요? 네, 남으세요. 그런 마음이시죠? 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남으셔야 돼요. 혹시 그런 생각 아니세요? 네, 정말 그 성도님 위하시면 근데 또 대놓고 이참에 가시죠 그러면은요. 그것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계셔야 우리한테 좋아요 하면서 붙잡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근데 그분 생각하면 돌아가셔도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하니까 슬픈 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만에 가지고 있는 행복한 고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의 이런 상반된 모습이 그들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둘 중에서 자기가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25절에 나와요. 25절. 내가 살 것과 내가 살 것과. 두 번째,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 것을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어떻게 한대요? 확실히 안돼요. 확실히 알았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쁘다니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왜 살아요? 성도를 유익을 위해서. 자, 옆에 성도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자매님을 위해 살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렇게는 못 하시겠어요? 네. 자매님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실래요? 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너 왜 살아야 돼? 하면 뭐라고 물으실래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저 살고 싶어요. 물어본다면 왜 살아야 돼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답을 줬잖아요. 25절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 세상 떠나도 아무런 미련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왜? 내가 사는 것이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유익하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만 좋은 데 가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요? 자기 혼자 막 좋은 데 가고 막 우리는 여기서 더워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들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살려달라는 이유가 아니고 어쩌면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 것,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알았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여기서 안 죽어. 너 여기서 안 죽어. 예전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건 너 로마도 가야 돼 너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제 사도행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확실히 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뭔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너 안 죽을 거야. 너 풀려난다. 여기가 네 죽음의 장소는 아니야 라는 것을 그에게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를 다시 만나서 그들이 더 기뻐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곧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디모데. 그리고 또 자기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반가울까요? 정말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서 아프다고 소식까지 들어서 그가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디모데 왔을 때 얼마나 또 반가웠겠어요. 바울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부둥켜 안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그 정을 나누는 장면을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그런 장면과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다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존재함이 성도들의 유익과 기쁨이 되고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그게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세상을 떠나면 훨씬 좋다. 그럼에도 나는 살 것 같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을 위한 것.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결국 그의 삶은 살아남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살아난 것으로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풀려나서 뭐 할 수 있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같이 이제 내 삶은 덤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죽음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 삶은 덤이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별명을 덤생으로 줬어요. 덤생.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 히스기야처럼 15년 늘려줬더니 악한왕 므낫세 낳고 창고 다 보여줘가지고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합당하게 산다라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여기서도 듣고 싶고 가서도 듣고 싶다. 여기서도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고 가서 직접 너희들을 보았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나는 듣고 싶다. 복음의 대적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의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둬놓으면 사탄은 복음은 이제 멈출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 사탄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고난이 특권이다라는 말이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골로새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들만의 특권 아니냐. 그러니까 28절에 있는 그 대적자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대적하면 너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뭘 봤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서 봤대요. 무엇을 봤어요? 복음을 위한 싸움을 봤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슨 벌을 받았어요? 맞았잖아요. 매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거 누가 봤다고요? 성도들이 다 봤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이 30절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서 그건 본 거지 않니?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나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라는 거 너희들 듣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매 맞는 거 너희들 봤잖아.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 너희들 지금 듣고 있잖아. 이건 복음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냐?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라.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유라면 살아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단순한 연명을 위한 그 삶이 아니고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를 위한 일이고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이고 너희의 기쁨을 위한 일이다.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괜찮다. 죽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은 더 좋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세상에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거의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나처럼 맞아보거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나처럼 갇혀보지 않을래? 하는 이건 매맞고 갇힌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보여준 거니까 들려준 거니까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누리면서 살고 요즘 뭐 세상 살기 좋은데 떠나긴 너무 아쉬워서 뭐 예전에 그 임금도 한여름에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에어컨도 못 틀었는데 임금보다 더 호화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풍요롭게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좀 더 누리다가 살라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리는 것이 어떤 형제님의 고백처럼 야 그렇게 누릴 것 같으면 천국이 더 좋아.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천국이 훨씬 좋아. 그렇게 안락한 삶은
야, 천국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야. 네가 살아간 이유는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 그 나라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야.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살아가는 이유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도 괜찮아.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지만.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